다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메고 실은 예수의 병으로 떨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위로와 주의 치료가 나타나는 기적의 순간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보혈로 받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위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잊기 시작하느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생존은 바로 전쟁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취하는 것, 무엇을 얻는 것,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취업해서 직장생활하는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삶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육신은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다가오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사단이 우리를 거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첫 발걸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허물어지고 낙마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시험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험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기도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잠깐 떠났던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리는 그 순간까지 나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받지 않고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육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짐 그리고 죄의 절망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더 이상의 시험과 더 이상의 어려움은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괴로움도 사단인 어떤 시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을 걸 수 없으니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감히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괴롭히고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반대로 영적 전쟁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신앙의 좌절과 낭망에서 이기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다 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에 시험되지 않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일에 교만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데 교만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분수를 뛰어넘어 대접받기를 원하며 거만하게 행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 자격도 되지 않은데 분수가 넘치게 자기의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의 천사장 루시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천사였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오만 분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였습니다. 결국 사탄은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쫓겨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장인 루시퍼가 교만과 오만 불순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귀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패망가 있다고 말하고 멸하였다고 말하고 수월로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정죄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 멸하는 것과 자신의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걸 동일하게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최초인 인간인 아담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아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리게 되는 사건이 오히려 사탄이 했던 그 상황과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지침 중에 가장 간교한 일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하느냐 교만과 오만함을 더 불지피는 죄악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사단의 꾀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버라는 신학자요 복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도덕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죄악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 교만이요 영적인 죄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겸손한 모습의 주님을 바라보고 본받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와 같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뭐합니까? 이 땅 가운데 인류를 향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며 그 낮아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낮아지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높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여 오만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치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 보좌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탐남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일하십니다. 사단은 교만한 그 속성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세상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만들고자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일입니다. 세상에 과학은 많이 발달했지만 이 과학은 오만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패망은 바로 오만과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왜 탑을 높이 쌓았을까요? 바벨탑이 세워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역사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뭐 하느냐? 우리는 잠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겠다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갈리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낮추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에 있느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외에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면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환경에도 질서가 있고 삶에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겸손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야 사단의 유혹과 각종 미혹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는 주의 말씀을 보는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입술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멸망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연약한 불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이 거하는 가운데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악을 짓고 용서하시고 죄악을 짓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그 마음이 그 성전에 거하게 하셨다면서 그 민족들을 축복된 민족이요 행복된 민족으로 그럼에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했고 결국 가나안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만을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게 된 것은 받은 구원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합니까? 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써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마귀의 지뢰밭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서 1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올무가 있습니다. 지뢰밭과 같이 올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잡고 있는 사람은 그 헤아리는 올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둘러 지치고 울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말씀 속에 구별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바른 것을 선택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엇이 되느냐? 바로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의 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만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의 울타리에 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요동하지 않고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지켜진 영양분을 섭취하는 나무처럼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사탄의 공격에도 버티고 이겨 우리는 뭘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약해지면 저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 평균 수명 중에 대한민국이요 몇이냐? 일본이 1위고요. 2위가 우리나라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 중에서 두 번째로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였더라고요. 유엔에서 2015년도 남녀 기대 수명표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내놓은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남자는 평균 몇 세까지 사느냐? 80세까지 산대요. 지금 80까지 안 사시는 분들은 아직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평균 산답니다. 그리고 여자는 86.49세까지 산답니다. 그래서 남녀 평균을 냈더니 83.31세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 나이가 몇 세까지 사느냐? 83세까지 난답니다. 근데 이 통계가 놀라운 것은 과거 조선시대에 비하면요. 거의 2배의 결과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는 몇 세까지 살았냐? 일반인이 44세밖에 못 살았대요. 평균 44세가 살았는데 조선시대에 비해서 지금 한 몇백 년 지나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83세 이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 많은 것 가운데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처럼 장수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의료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합한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났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대처를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계상으로 보면 과거는요, 환갑 받는 것이 정말 큰 잔치였어요. 지금 환갑은 환갑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환갑은요, 정말 환갑까지 갈 수 있는 게 어떤 큰 축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팔순까지 해도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래서 건강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뭐 하느냐, 영적인 부분에도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생명력을 갖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합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를 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비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내 발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주의 말씀에 있고 바른 행실을 갈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교만하지 말 것과 주님을 섬기고 바른 행실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덮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하면 아무 공격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잘 성장하기 위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보혈로 항상 주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받고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까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영향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생활의 시작을 뭘로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하는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절대적인 악한 세력과 흑암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화가 없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보시면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대화 부족 때문에 멀어질 것이며 그 멀어진 것은 시대상의 변화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점점 부모와 대화 없이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본수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면 스마트폰과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대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짧은 대화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도
교통도 교제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와 동일합니다. 교제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뭐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문학자 윌버 스림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가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은 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대화가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는 왜 밥 먹습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대요. 밥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거 물어본 것도 어리석은 질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은 회사 경영 실패 원인의 60%를 뭘로 잡느냐?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사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정부와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문제도 뭐가 안 되느냐? 국민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와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갈등이 형성되게 되고 이 갈등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상담가 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킵 웨이도라는 사람은 부부 이혼의 50%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도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이나 모든 적용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제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언제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그 하루를 모든 사역을 누구와 교제하고 시작하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일 외에는 내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을 여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는 단순히 교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보다 깨어 있는 영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닦을 때는 주의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나의 공급하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은 다 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대화를 해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와 가같이 맨 땅에 기도하는 것은 또한 그렇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굴 보이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심령을 알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토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좀 늘어요. 1시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1시간 외에도 할 말이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 승리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고 승리하길 원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스위치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귀한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먼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하여 누구에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말씀과 기도, 그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섬김을 통한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향해서 섬겨주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연약할 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연약할 땐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역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항상 당당하고 항상 높아지고 항상 좋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짝을 만드셔서 신앙 안에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뿌리를 굳게 내리고 항상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의인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은 망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의인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요, 말씀 듣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6절에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서로 간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있습니다. 혼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짝꿍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모이면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보다 보니까 자꾸만 흩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또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요. 지금 유튜브로도 설교를 듣고 방송으로 설교 듣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했던 것을 기억하고 모이기를 어떻게든 심어야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고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아니한 주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예수 믿겠다고 가정대단을 쌓거나 홀로 기도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누가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믿음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가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터전에 더욱 뿌리를 내려 성장하면 주님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환경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며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부터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겸손과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라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 신앙에서 시작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겸손, 말씀, 기도, 섬김에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신앙생활을 겸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강조한 것처럼 먼저 교만한 내용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누굴 못 만나느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보혈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오래되면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모이기에 심쓰며 주의 말씀에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여 넉넉한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이요 주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